인생의 항해길에서 광풍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 또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파괴, 경제적 어려움과 가난 등 내 삶을 뒤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광풍이며 폭풍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광풍과 경랑을 만나 위태롭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은혜롭고 참 좋은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마치지가 않아요. 자,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반문이 생기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물론 깊이 잠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니 급한데 제자가 스승에게 이 정도 부탁도 못합니까? 그리고 폭풍과 풍랑 속에서 그 광풍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지점에서는 멈춰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강청한 것입니다.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기적인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실까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치시면 제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 누구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했죠? 누가 명령했습니까? 누가 계획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물론 예수님 많이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보다 설교 계속 듣는 사람들이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 못 봤잖아요.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은 봤어도. 지금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잠 안 자고 배를 몰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참 난감하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만납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요나처럼 불순종했더니 폭풍을 만났다. 이러면 신앙하기가 오히려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의를 위한 일을 했는데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순종하면 흥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왔더라.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내 사업의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내 가정이 형통해지더라. 이러면 우리가 신앙하는데 아주 선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 빠지고 11조 떼먹고 교회 일 게을리 했더니 질병이 찾아오더라. 사업이 힘들어지더라. 자녀들은 대학에 떨어지더라. 이러면요, 물론 몸과 마음은 괴롭지만 신앙의 길을 걷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 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맞을 줄 알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칠 때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것 다 도둑질 해먹고 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또 기운도 좋고 자녀들은 지가 할 일을 지가 다 알아서 하고 뭐 취직도 척척하고 그러는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그의 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몸에 질병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고 자식들은 지지리도 속을 썩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이 원한 항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가게 된, 순종해서 가게 된 이 항해 길이에요. 그러다가 광풍과 경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위로해도 안 될 판인데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야단치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단어 선택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짜증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이 원망이 좀 담겨져 있는 어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셨을까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이래서 예수님 야단치신 걸까요? 또 가만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자식이 힘들어 죽겠다 이면 야단치잖아요. 죽겠단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써서 예수님이 야단치신 걸까요? 또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도 식사하세요 이렇게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할 때랑 밥 안 먹어? 이러면 일단 기분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먹는다, 안 먹어 이래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신 걸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우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다니요. 아니,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버려 두죠. 왜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안고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거대한 너울과 파도가 그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시더니. 이상하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나요?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백수과로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백수도 너무 일이 많아서 과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피곤한 상태잖아요. 예수님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관심해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뭐 집이 기울든지 말든지 뭐 관심이 없어서 무소유, 무관심 뭐 이래서 예수님이 계속 주무신 걸까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자기 과시입니까? 난 끄떡없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잠을 잔다. 이런 자기 과시입니까? 마치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지옥의 맛을 찾아다니면서 경험하는 뭐 그런 겁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폭풍 위에도 끄떡없어.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주무신 걸까요? 주무시더니를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가 뭐지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부터 쭉 주무셔가지고 계속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주무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는 위치가 어디이시죠?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되어 있죠? 38절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서 주무셔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예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고물이 어딜까요? 고물. 고물은요, 배의 끝을 선미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끝에서 베개 베고 아예 그냥 자리 잡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36절에 나오는 모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모시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여기 모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여기서 데리고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시고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데리고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모시고라고 번역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시고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라고 했다면 뭔가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요. 마치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보호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림입니다. 마치 마스코트를 애지중지하게 가지고 다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인기 있는 출연자나 동물은 그 단장이나 단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겠죠. 오늘의 쇼는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쉬렴 이러겠죠. 여러분, 이 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늘 할 일 잘 하셨으니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갈 때까지 배 고물에서 얌전히 계세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입니까? 어떤 힘 있는 평신도입니까? 아니면 총회장이에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곳은 배의 꼬리, 선미가 아니라 고물이 아니라 배의 머리인 것입니다. 뱃머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모시고라니까 느낌이 안 오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까? 배 고물에 내팽개쳐 두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아버지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엄마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좀 있어. 귀찮아.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그냥 고물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뱃머리에 서 계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장되신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뱃머리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자고 계시고 목사 혼자 난리치는 교회는 아닐까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난리치고 예수님은 할 일 없어서 배끝에서 주무시는 교회일까 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잠잠히가 잘 안 돼요. 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라도 안 하면 교회가 그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라도 안 하면 교회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시험 들 것 같은 거예요. 그 뭐라도 자꾸 시켜야지. 뭐라도 좀 하게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언택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걱정이 몰려와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교회는 뭐 하고 있나? 자꾸 기웃거리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박인 거예요, 강박.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교회가 유지된다는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인간이 계속 나대고 설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원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 고물에 처박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뱃머리에 모셔서 선장으로 삼고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지금 이 광풍과 경랑은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반면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가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란 게 뭐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상한 예수님의 야단치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부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어찌하여 믿음의 진보가 없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냥 평소에는 그냥 예수님 내버려 뒀다가 급할 때만 불러내서 써먹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급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는 배 구석에 처박아 뒀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와서 좀 해봐. 와서 좀 뭐라도 좀 해봐. 내가 믿어줬잖아. 힘을 내요, 슈퍼파워, 뭐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 생겼을 때만 예수님 찾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런 관계잖아요. 부부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가요? 이벤트가 있어야 만나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가족이에요. 별 할 일 없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중요한 얘기만 해요? 야,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자. 뭐 이럽니까? 물론 그렇게 가끔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별 할 일 없는, 별 것 없는 얘기를 나누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단계까지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이 이벤트화 되어 있죠.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는 것, 365일 중에서 52일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된 이 상황,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신앙하고 너무 신앙을 이벤트화해버려서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을 이제는 좀 일상의 영역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나야 나를 찾지 말고 평소에도 나는 너와 일상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풍랑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사실 존댓말만 썼지 거의 종부리듯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3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명령형을 쓰고 있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명령은 누가 합니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명령하죠. 자,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육이죠.
바다와 바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예수님. 아멘. 제가 질문을 다시 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댓글로 다셔도 좋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까? 예수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나 못 믿어? 나 능력 있는 거 몰랐어? 오빠 못 믿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는 왜 아직도 내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너희 안에 내가 아직 왜 없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믿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소유격의 소유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겠죠. 바로 그 경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이제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뱃머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의 그 두려움과 다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41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자, 41절 마저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해결사예요? 여러분의 종입니까? 힘들 때면 깨워서 빨리 일어나세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눈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 저물 때에. 성서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이것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루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시간관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임하고 광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닥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바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문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그냥 저 꼬리칸에다가 내동댕이 쳐두지 말고 뒀다가 급하면 꺼내서 써먹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상의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한 걸음 더 진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벤트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는 단계를 넘어서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